찬양하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찬송 200장. 알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망의 권세가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 함께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상한 심령들, 고통하고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코로나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마치게 하시고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지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갈등이 봉합되어지게 하시고 상한 심령들 상처가 보듬어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새로운 대통령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공정과 상식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전쟁 중에 있는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삶의 터전을 잃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속히 전쟁이 멈춰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강팍한 마음들이 거두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깨닫는 마음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앞서 2장 1절부터 12절에서는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복음을 전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나서 일종의 자기 변명이죠. 변명이라고 하는 말이 나쁜 의미가 아니라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순수하게 전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인간의 야망이나 어떤 다른 것이 끼어들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부터 있는 말씀은 그렇게 바울의 일행이 전한 그 복음을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받았느냐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바울의 일행이 늘 감사하는데 그 감사의 이유가 뭐냐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말씀, 주의 복음이 그 복음의 출처가 하나님에게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받는 자들이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어떤 지식이나 그 사람의 주장과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건 참으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그 사람의 말은 내가 들어도 그만이고 안 들어도 그만이죠.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거절할 수 없는, 그리고 그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들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바울은 알려지는 것보다 언변이 좋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에게 아주 그럴싸하게 능수능란한 어떤 말의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그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려졌는가? 그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진실함이죠. 그리고 복음이 전해질 때에 앞서도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전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개인의 실력이나 말 주변으로 일어난 어떤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고 말씀 안에 있는 능력인 것이죠. 마치 살아있는 말씀처럼 그 말씀이 그 사람 심령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냥 마음이 팍팍해진 사람도 도저히 그 사람을 설득할 능력도 없어 보이는데, 그런데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가서 움직이게 되고 역사하게 되면 그런 강팍한 마음도 움직여지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는 말씀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말씀이 실제로 살아있는 생명과 같아서 우리의 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 마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삶의 열매들이 드러나는, 말씀은 전해졌는데 지식은 축적이 되어졌는데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면 말씀의 능력이라고 말하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그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싹이 나고 성장을 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사극에 보면 왕이 어명을 가지고 그 어명을 자기 신하에게 전달하라고 어명을 주죠. 그러면 어명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의 직급이 높든지 안 높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어명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에게 가서 어명입니다라고 선포하게 되면 그 사람은 곧바로 무릎을 꿇어요. 설령 그 사람이 2인자라고 할지라도 왕 다음 가는 2인자라고 할지라도 왕명을 전하는 그 자가 저 밑에 있는 종모, 사품, 육품 이렇게 되더라도 왕명을 전하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예배 순서를 좀 바꾸면서 말씀을 봉독할 때 다 일어나자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 이유가 그것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대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 설령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말이 언어를 할 수도 있고, 혹은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뭔가 완전하지도 않고 뭔가 좀 믿을만하지 않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면 우리 그 사람을 주목할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의 시작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아무리 여러 개 거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천사에게 전해지고 천사가 요한에게 전해지고 요한이 또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런 여러 과정을 겪는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그 시작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 아무리 그럴싸하고 멋진 말씀이라도 그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때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순종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설령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어리더라도, 나보다 믿음이 좀 약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태도일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있는, 마치 씨앗처럼 우리 심령 안에 자라게 되는, 그리고 열매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여기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이런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겠죠. 그런데 이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어떤 면에서 본받았냐 하면 환난과 박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를 견디고 이겨내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박해가 있고 고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은 왜 교회를 박해했을까요? 사실은 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자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이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일 때에 책임자로 있었던 사람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강제로 개종시켰던 자가 바울이거든요. 그 자기가 경험했던 걸 알아요. 자기가 그 유대인으로서 정말 열심히, 정말 박해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그였는데, 그 일을 왜 했는가? 왜 그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했는가? 바울이 자기가 고백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고 그들을 고통을 준 것이죠. 복음을 방해하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움직인 것도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열정에 매인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기 열정에 매여서 사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어떤 열심이 아니라 자기 열심인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여기고 거기에는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하는 자기 어떤 확신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확신에 빠지니까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그 길을 달려가고 있는데, 결국은 그 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었어요. 바울이 늘 고백했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 하나님을 핍박하는 길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달려갔던 이야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유대에 있는 교회들,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교회들이 그러한 박해 가운데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런 여러 가지 박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들이 먼저 폭동을 일으켰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같은 동족들 안에도 다른 데서 온 이 종교를 믿는다라고 핍박을 하고 괴로움을 주는 이런 상황들, 복음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핍박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런 오늘날에도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박해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15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여기 보면 이들이 주 예수와 선지자를 죽였다. 구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지자를 핍박을 하거나 감옥에 집어넣거나 죽이기도 했죠.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그 죄를 책망을 했죠. 선지자들을 죽이고 피를 흘렸던 자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수를 죽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도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은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대적이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스데반이 군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약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해 가다가 나중에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함께 전해질 것을 이야기했을 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폭발을 하게 되죠.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구원은 자기들만의 몫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만 택했다고 생각을 했지 이방인들에게 구원이 미칠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을 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성령 충만했던 사도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죠. 그래서 복음을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그들이었어요. 이처럼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들의 편견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 자체도 이들은 거절합니다.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얘기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거절, 부활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방인에 대한 그들의 편견이 같이 어울려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분노하고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녀요. 1차 전도 여행 때도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이 쫓아와요. 다른 동네에 가서 전하면 거기까지 쫓아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속담에 도시락 싸들고 말린다 그러잖아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처음에 해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3주 정도를 복음을 전했어요.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이제 시기가 일어나고 막 핍박이 시작되어지는데, 나중에 결국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옮겨갔는데, 베레아에서 또 열심히 복음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이만큼 그들은 집요하게 방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이들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죄를 가득 채우는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선지자를 죽이고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조상들의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죄를 예수를 죽이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는 이러한 모든 상황까지 계속해서 그들은 죄의 죄를 더하고 있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룰 수 있을 만큼 죄가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에 살고 있는 족속들의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 유대인들의 죄가 이렇게 가득 채워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진다. 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하고 그들의 핍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이 사실은 유대인들을 향한, 자기 동족을 향한 탄식을 하고 있지 그들이 저주받기를 원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올 만한 죄를 채우는 일인 것은 분명한데, 로마서 9장에 보면 자기 동족을 향한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잘 실려져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주님으로부터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이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는 열심이라고 착각을 하고 예수를 거절하고 배척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한 바울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17절부터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이 바울의 그리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그 3주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소동이 일어나는 이런 과정 속에 얼마 있지 않다가 결국 떠나왔거든요. 그런데 떠나온 그 바울 마음 안에 몸은 떠나왔지만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마음은 늘 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늘 보고 있다. 그래서 마음이 떠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든지 그들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그들을 격려해주고 싶은 마음에 그들의 얼굴을 다시 보기를 정말 간절히 애를 쓰고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1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복음을 막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좀 더 가르치고 싶었는데 그게 허락이 되지 않아서 쫓기다시피 나왔거든요. 근데 조금만 좀 잠잠해지면 다시 돌아가고 싶었는데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에는 그곳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만나고 그들을 다시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바울의 소망이었는데 그 일이 가능하지 않았다. 자, 그런데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기쁨을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전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한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모습을 보면 그 마음이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런 게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나의 소망이다.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전히 그렇게 세워진 여러분들이 나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계속해서 이 일을 하게 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다.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그냥 흐뭇해지고 미소가 저절로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랑의 면류관이다. 자랑할 면류관,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한테 칭찬 듣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나의 자랑이다. 하나님 앞에서 갔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열매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주 예수 앞에 자랑할 것이 뭐냐? 바로 여러분이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입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었는데 바울이 자기가 개인적으로 얻으려고 하는 영광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거나 박수를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복음을 들은 자들이 그 복음으로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그것이 바울의 소망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영광이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것을 영광으로 삼을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영광으로 여기고 무엇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느냐에 따라서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복음이, 주의 백성들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된다라면 우리 거기에 또 함께 초점을 맞춰서 그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내 안에 심겨지고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우리의 편견이나 우리 어떤 자기 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일은 없는지,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이 길이 과연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내 생각이 옳다라고 여겨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또 산불난 우리 또 강원도 또 경북에 있는 그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새로 선출된 대통령이 정말 바르게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